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겨지고 또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알아져서 그 말씀으로만 호흡하고 또 그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또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 듣는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동일한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까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영혼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 15절에서 25절.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이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뮨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가 회개하려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자의 자리로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류는 남성, 여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물질 세계에서 생존하고 번성을 위해서 이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반쪽짜리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율법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율례와 법도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은 참 생명이 아닙니다. 반쪽입니다. 이것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생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없는 자가 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생명을 가져서 그 생명을 주시는 일을 성경은 비유로서 남자 혹은 시 생명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또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여자
혹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씨를 받은 상태를 교회 뭐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나온 자를 결론적으로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여자인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여자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상태는 가장 낮은 자리, 씨를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지하고 그 씨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상태를 여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신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과 존재 양식 자체가 그것이 남자를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들도 인류가 여자인데 그들이 자기의 열심, 노력, 그런 열정 이런 걸 가지고 하늘에 닿아보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바벨탑 사건에 있던 그들 그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는 존재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여자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존재들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여자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볼 거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러했듯이 똑같이 내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신께 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본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를 여자가 남자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게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타락이라고 하고 저주라고 하고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사망이에요. 그건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인 줄 모르면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가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만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만화는 이 앞절부터 이제 그 13장 쭉 앞에서부터 보면 서두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만화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잉태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자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 출생할 수 없는 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네가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근데 잉태하면 그 아이는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또 그 시체도 만지지 말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길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시린의 삶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잉태하고 태어날 그 아이는 나시린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부터 쭉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자, 이름 없는 여자입니다. 마누아가 남편이고 이름 없는 여자인데 이 이름 없는 이 여자가 삼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을 잉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삶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시린을 잉태함으로 나시린의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여자와 그 잉태된 그 약속의 자손, 나시린의 삶을 사는 그 아이로 인하여 이 마노아, 사실은 안식이 없는 자인데 이 마노아가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모형으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던 그 여자가 바로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잉태는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잉태한다는 것은 그 사라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약속의 자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래서 서두에 써놓고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네가 잉태한다고 하는 그 아들을 잉태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시린을 잉태함으로 나시린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잉태한 여자도 나시린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시린으로 약속된 약속의 그 자손도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만우아가 진짜 그 만우아가 되는 겁니다. 안식,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는 뭘 상징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약속의 자손을 잉태인데 그 약속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름 없는 여자,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모형으로 그려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 모형으로 그렇게 이 성경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 낳는 얘기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태어나는 그 모형으로 여기에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예요. 예수가 자기 부인의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나시린을 잉태해서 그와 똑같이 나시린의 삶을 살다가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는데 그 여자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우리는 그냥 보여질 때 역사 속에 예수는 그냥 한 분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죽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그 내용을 깨닫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그와 하나 되어 물속에 들어갈 때 같이 죽고 그가 나올 때 우리도 같이 산다, 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는 누가 있냐면 반드시 그 여자도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모형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앞에 있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바로 교회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음으로써 마리아에게 진짜 마리아가 낳는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가 죽음으로 낳는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과 모형으로 거기다가 그려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약속의 자손을 잉태함으로써 그 나시린의 삶, 다시 말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낳는 모형으로 해놨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산함으로 교회를 낳는 모습으로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실 때도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그에게 잉태되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여자들입니다. 우리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잉태되는 겁니다. 잉태돼서 나오는 자식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잉태되고 난 이후에 여자가 살아가는 삶이 나시린의 삶인데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바울이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여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면은 다른 말로 오늘 신약으로 얘기를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똑같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나시린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내용으로 여기 지금 만호아와
그다음에 그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그다음에 삼손 이야기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화로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만화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만화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아래에서 평안이다 하는 것,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를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만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일을 가지고 왜 평안한데 우리를 네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위험에 빠뜨리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사시대 보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바로 만화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태의 만화를 누가 찾아왔냐면 여호와가 찾아온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기 기록해놨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8절부터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가 우리가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타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하는 얘기를, 그다음에 여자가 그렇게 생긴 분이었어라고 하니까 마노아가 다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여자의 말을 듣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제 8절부터 바로 9절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마노아의 이제 기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여인이 밭에 있을 때 여호와 사자가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여기 잘 보면 9절에 마노에게 나타나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밭에 있을 때 앉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여 임하여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없을 때, 여자가 혼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자, 생산하지 못하는 이 여자, 그냥 마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했는데 잉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평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어요. 마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마노아와 그 여자의 상태가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푼 내용이 뭐냐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약속의 자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자손. 근데 마노아가 기도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노아는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내가 그럼 내 행위를, 내 의를 내놓겠습니다. 내 의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특징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처럼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그냥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 흉내를 내요. 내가 뭘 해볼까요? 내가 뭘 하면 드리면 될까요? 내가 헌신할까요? 내가 물질 드릴까요? 내가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 주시면 뭐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그냥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뭘 할까요? 내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내가 동참해가지고 그 일을 완성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부터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난 너하고 얘기 안 해. 그 얘기예요. 너 여자인데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너하고는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여자하고만 일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에 보면 오직 여자들과 하는 겁니다. 남자 나오지만 남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말씀을 받는 존재는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화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화가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성경에 없어요.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인 줄 알면은 말씀 안 해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하나님과 견줄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와의 모든 사건이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지금 그래서 먼저 타락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그림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높은, 보좌, 신들 위에, 별들 위에 보좌를 세워놨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자인데, 남자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독주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 나시린의 얘기를 14절에 해놨고, 15절에 이제,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지, 구하옵나니 당신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안 하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누아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6절에 그렇게 했던 이유를 이렇게 또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누아가 그 여호와 사를 붙들려고 한 거예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여호와 사절을 이제 붙들려고 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염소 새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음 이런 건데, 그걸 동원해가지고 이 사자를 지금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누아는 하나님인 줄은 몰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싶었어요. 뭘로 붙들고 싶으면 희생제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동원해가지고 여호와 사자를 붙들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더 유대주의입니다. 마누아의 모습은 모든 인생들의,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하면 될까요? 하는 외치는 자들이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 담아놓은 것이고, 마누아가 여기 이제 그것도 안 통하니까 제사를 동원한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모든 그 인간의 희생이죠. 헌신, 희생, 그 다음에 금식, 이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게 유대주의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인간의 헌신, 희생, 이런 희생제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 못 붙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38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대요. 함께 한 적이 없대요. 이사야에서는 누가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좀 수양의 기름에 내가 취해버렸고 마당에 와서 저 희생제사 드리는 걸 내가 아주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대요. 그 내용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줄 알아요. 희생제사를 드리면 감동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성전에 가서 뭘 하고 내가 뭘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의가 가미되면은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지금 그 마누아가 이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제사 드릴 테니까 여기 좀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머물르긴 하는데, 내가 너희의 식물을 안 먹을 거야. 내가 머물르긴 하는데 안 먹을 거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돼. 이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와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6절을 보면은 마누아가 준비한 게 제사잖아요. 번제였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번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붙들려고 하니까 여호와 사자가 그걸 알고, 야,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이 식물 안 먹을 거야 하고 그 마노아의 제사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13장을 잘 보면 여호와 사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로 얘기했다가 사자로 얘기했다가 하나님으로 얘기했다가 이게 섞여가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로 얘기했다가 하나님으로 얘기했다가 여호와 사자로 얘기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사자는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고요.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면 당연히 사자는 자기 적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구할 그런 존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자는. 자, 그럼 보세요.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호와 사자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아버지가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와 사자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라고요.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데 그 뜻을 다 이루어서 죽고 부활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면 요한복음 17장에 그걸 다 이루면 내가 그 3절 4절 5절에 써놨잖아요.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내 영광은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호와 사자가 그 얘기라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의 삶이 뭐예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여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대에 오셨다고 하는 게 보이는 것은 사람인데 남성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여자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그 삶이 여자의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자의 삶이니까 이 세상에 남자한테 억압을 하고 그건 그냥 이 세상의 모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만 영광, 아버지께만 영광을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이 여자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 되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삶이 바로 그 여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안 먹는다.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안 먹는다. 머물러 있긴 하겠는데 본체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난 네 건 안 먹을 거야. 얘기를 하니까 마누아가 또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 그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거 이룰 때 내가 당신을 내가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이름에 내가 경배를 하고 당신의 이름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 여호와 사자가 어찌하여 그걸 묻느냐? 나의 이름은 기묘다. 이래. 응? 응? 기묘자여 묘사여 하는 그거예요. 기묘다. 응?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비밀에 그냥 붙여버렸어요. 안 알려줬어요. 기이한 이름이다. 기이한 이름이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6절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영광은 아버지만 받아야 돼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하고 없어져야 돼요. 그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죽으러 오신 분이라고요. 그가 죽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버지만 영광 받아야 돼요. 자기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의 삶이에요. 나시린의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리라고요.
죽는 것도 병 고친 것도 모든 것 내가 그렇게 했지만은 영광은 아버지께만 돌리라고. 아버지만 영광 받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사도행전에 나왔던 120문도 성령 받은 120문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만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목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책 해가지고 막 무슨 책 내가 이런 막 어마어마한 거 써가지고 책 팔아먹고 그러면서 저 어디 대학 나오고 어디 신학하고 무슨 하고 난립니다 지금. 영광은 아버지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은혜 받은 존재로만 살다가 그분의 이름만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며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그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는 누구냐?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예요. 묘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53장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분은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기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묘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여기 녹아 있다는 겁니다. 13장에. 그분은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분이에요. 여자는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교회는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요.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은 그분을 모신 자, 그가 주로 와 있는 그분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로. 그래서 성에 아버지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라고. 그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버지로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분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은 없어요. 교회의 영광이 없다고요. 인간이 영광을 취할 그때에 그분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먹진 않겠다고 해요. 19절에 이제 그 마노아가 염소 새끼하고 소제물을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반석 위에 이제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적을 행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20절에 불꽃이 단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단에서 불이 나왔어요. 단에서 불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태우는 거예요. 단에서 불이 나와 그냥 갑자기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면 재물을 태우면서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올라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지금 마노아가 재물을 반석 위에 놨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마노아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같잖아요. 연락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단 불꽃 가운데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동시에 그 제물의 불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 돼갖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마노아가 드린 예물이 연락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사르는 동시에 제물의 불꽃과 함께 하나 돼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를 제물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마노아가 훌륭해가 그걸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불이 나와서 바로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이 되면 마노아가 살아요.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반드시 누구라고요? 제물이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그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니까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마노아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와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반드시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여자예요. 이게 이 여자가 훌륭한 게 대단한 게 뭐라고 하냐면 그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년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드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제물 염소 새끼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받는 분이에요. 인간의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 제물을 드려도 안 받는 겁니다. 그건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제물로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로만 받겠다고 하신 것을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그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똑똑한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그 전에 죽였을 거예요. 그거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누아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마누아의 제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면 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과 함께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물과 연합돼 가지고 그 여호와 사자가 제물로 연합돼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그걸 받으시니까 마노아가 안 죽은 겁니다. 바로 이 모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바로 그 여호와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단에서. 골고다에서 그 단에서 제사가 돼가지고 그가 죽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짐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를 드렸던 수많은 거기 주변에 있던 여자들은 안 죽어요. 사람들을 그를 쳐다봤던 사람은 안 죽어요. 그를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도 안 죽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진짜 죽어야 할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대신 받은 거예요. 마노아 대신 그를 받음으로 마노아가 살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은 약속의 자손이 그에게 잉태되가 출산해요. 그가 제물로 드려지니까 자, 여자에게 약속의 자손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고 네가 나시는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여호와 사자가 제물로 드려지니까 약속의 자손이 그에게 실제 잉태돼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로 나온 겁니다. 자, 13장 24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자, 마노아는 아까도 얘기한 이스라엘이 대표입니다. 마노아는 또한 우리의 대표예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또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그 이름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그 이름께 경배하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런 행위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그려져 있는 마노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한 아담을 대신해서 그려놓은 게 이 마노아인데 마노아가 어떻게 사냐?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대신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면 마노아가 살게 되고 마노아가 사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약속의 자손이 그에게 잉태된다고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이 잉태돼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를 여기는 이제 삼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14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 대신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삼손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 제물 삼손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백성을 대신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바로 이 14장부터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이 마노아라고 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원래가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마노아를 통해서 그가 평안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안식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잉태하지 못하는 자요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상태는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저주받았다. 여호와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호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직 보면 하나님께 그냥 내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종교성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희생제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행위에 큰 가치를 둬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 관심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내가 신을 어떻게 해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만호하고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들의 모형이라고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런 모형이에요. 그리고 기필코 내가 그래도 내가 할 거야 하고 제사를 드린 게 만화예요. 그래갖고 희생제사를 이제 드린 겁니다. 근데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것이 죽음이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네가 하고 있는 그 희생제물은 성경에 보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라고 나와요. 양, 염소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 하나로는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제물은 네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려지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 그와 하나 됐을 때 그 제사가 연락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가 끝까지 자기가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내 헌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행위를 끝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 것을 내놓으려고. 이게 창세기로 가면 가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가 농사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지어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베풀, 너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걸로 할 거야. 내가 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농사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드릴 겁니다. 마노아의 모습이나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나 차이나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그런 인생들, 그런 이스라엘, 그런 마노아를 대신해서 그분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우리가 아들 잉태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 잉태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삼손 이야기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삼손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사건은 그가 나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드려지면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할 거야? 그래서 마노아가 끝까지 희생제물 내놓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우리가 사는 것, 마노아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속의 자손이 마노아에게 잉태된다고요. 생산하지 못하는 자, 잉태치 못하는 자가 그를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끝에 가면은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깨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여자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자가 무엇을 드리려고 해요. 마노아는 남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 것이 있는 것처럼 내 것을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노아예요. 그게 남자라고요. 하나님처럼이라고요. 남자처럼이에요.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게 바로 마노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품겠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희생제물로 드려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아들을 잉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을 드림으로써 진짜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마노아가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사자가 준비한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만화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 그림을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분과 교회와 그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여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와 연합되는지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지금 그걸 제물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마노아가 뭐를 깨달으면 나는 죽을 존재구나. 나는 죽을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죽어야 할 거야.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3절에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요. 내가 죽을 존재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산치 못하는 자, 잉태 못하는 자, 죄인, 사망 아래에 있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 만나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 그전에는 뭐라고 말하고 했냐, 뭔가 드릴 것이 있는 것처럼 알았어요. 근데 그 존재가 인지되고 나니까 잉태돼서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마노아처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거 알아요. 내가 성도들이 지금 맹점이 뭐냐면 전부 다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을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내고 뭔가 끊임없이 내 것을 들여서 신이 감동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하고 또 금식을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많이 드려서 이게 깨져야 돼요. 그게 마누아예요. 여전히 내 것을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남자라고요. 그게 마누아라고요. 그게 하나님처럼이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그 신을 감동해요. 이게 하나님과 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당신 내가 줄게. 한번 이걸 받아가지고 감동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여자가 아니에요. 그 마누아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깨달은 게 나는 죽을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그 자리 가야 잉태가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깨달은 존재를 여자라고 그러고, 그 여자는 100% 남자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본분이고 여자의 자리예요. 여자의 본분이니까 오늘날처럼 육체적으로 남자를 잘 쓰, 이거 아닙니다. 물론 그건 모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서로가 화목하고 질서는 가정에 있어요. 있는데 옛날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질서는 아니에요. 바로 여자의 자리는 나는 죽은 존재, 잉태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생산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요 사망 아래에 앉아있다는 것을 저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잉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태가 있는 상황에서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네가 준비하는 건 내가 받긴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나로 드려져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마누아가 지금 자기 행위를 의지했잖아요. 내가 내 것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내가 당신 내가 알았어. 그 당신 신이네. 내가 당신께 내가 뭐 예물을 드려볼게 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살잖아요. 그 이름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정, 자신의 노력,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 신 맞으면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신께. 그래, 신의 이름이 너무 많아 세상에. 해신, 달신, 별신, 뭐 별의별 이름들의 신들을 많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 신도 있었어요. 부뚜막 신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나무 신도 있고 뭐 선앙당 신부터 해가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누아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그 이름, 우리를 인도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뭐를 만들어내라고. 그걸 내가 감동시켜 보겠다고. 그리 저주받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자신의 힘과 의지를 자기의 그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자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것으로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 부귀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신 앞에 나가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면서 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성경에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했냐? 음녀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성경 전체는 가늠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여기 만화래요.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자고 그 여자 그런 상태를 음녀야 가늠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늘의 여자들이에요. 하늘 여자들이 실제 하늘의 여자들인데 그 하늘의 여자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것을 취해서 세상의 것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이름들 영화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바로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세상의 것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간음한 여자 음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해요. 그게 음녀예요. 그게 간음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분명히 그 음녀가 뭐라고 했어요? 심판받는데요. 근데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만 나와요. 음녀는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음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전부 다 자꾸 밖에 있는 걸 생각하는 내 안에 옛사람이 바로 음녀예요. 세상 것에 육신의 정욕을 쫓고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음녀라고요. 옛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옛사람이 음녀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음녀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간음하는 여자가 음녀가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음녀가 죽어야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죽음, 음녀가 죽는 죽음의 그 과정,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펼쳐져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눈물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바로 성도가 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실체화돼서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음녀가 죽어야 돼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는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짐승에 보면 참남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자주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 이런 걸로 꾸며놓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고 가정한 물건과 그에 음행하는 가정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그 음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땅의 그 임금들이 그 음녀와 전부 다 행함하고 있어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마에 이름이 쓰인데 바벨론이라고 해서 바벨로 써놨대요. 바벨로 써놨어요.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또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왕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음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녀가 붉은빛 옷, 자줏빛 옷, 진주 이런 것 금자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왕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와의 모습들이라고요. 타락한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모습이 전부 다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풍습에 취해서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죽이고 있어요. 이게 왕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음녀의 모습은 그것뿐만 아니라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참남된 자기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써놨어요. 참남된 이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또 세상에서 부라고 하는 이름, 모든 세상에 아름다운 모든 가져야 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이라고 하는 모든 그 이름들을 가져다가 그 안에 가득 품고 있는 거예요. 성공, 최고, 1등 모든 것을 가져다가 옛사람이 그 이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남된 이름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이에요. 그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선인이야, 착한 베라벨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엄자가 그 모습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육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을 다 치장하고 있다고요. 그 이름으로 자기를 전부 다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요. 그건 사망이라고요. 그게 음녀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걸 써놨는데 이걸 또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사람들은. 뭐 음녀가 미국이다, 가톨릭이다, 트럼프다,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예요. 옛사람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피에 취해 있고 세상 권세와 권력, 누력, 세상 모든 것들, 문화와 풍습에 취해 있는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써놨고 거기에 음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8장에 넘어가면 계시록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들, 남자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들,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 이게 바벨이야. 근데 그 바벨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낮춰버리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자리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남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자의 자리. 원래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여자의 자리,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외침이잖아요. 나와. 거기 있으면 죽어. 그가 받을 심판을 받지 마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고요. 내 백성아.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모습은 노아 홍수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에게 뭐라고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너는 방주 짓고 거기서 살아남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그래요. 그때 나온 자들이 거인, 용사, 단어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피림, 유명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요. 용사를 지향하고 거인을 지향하고 유명한 일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다 썰어버리겠다고요. 노아야 거기서 나와라. 노아가 안식이잖아요. 마노아도 안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겁니다. 이미 노아 시대 때 인간들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살고 신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냐. 거기에 쓰러져야 돼. 죽어야 돼. 거기서 죽음을 통하여 노아가 거기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바벨론 그 사건,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바벨은 멸망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본분의 자리로 돌아가라.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그와 하나 되어야 되는 자리야. 그리로 돌아가. 음녀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타락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보통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방주라고 그럽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노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십자가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8장에 가면 뭐가 나면 그가 그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요. 나와가지고 정결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거기 노아에게 세상을 썰어버릴 거 하시고 그를 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노아가 팔장에 가가지고 견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뭘 보여주냐면 제물을 드리니까 무지개가 나타나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아를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여전히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의 일방적 헌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8장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무지개가 뜨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에 가면은 거기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그 벌거벗고 다니면서 선악과 먹는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 지금 9장에 그거 그대로 해놨어요. 뭐가 있냐면 그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어요. 거기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 9장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이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갖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아까 계시록 17장 있잖아요. 17장에 음녀가 이 세상 사람들과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나 인간을 대표한 노아가 포도주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든 바벨론, 그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자기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벌거벗고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벌거벗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가린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담 안에 나타난 모습이 모양만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노아 시대에 그대로 노아가 벌거벗고 있고 세상 왕들 우리입니다. 다 옛사람들이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함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벌거벗었네 얘기해요. 자기 형제들 가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없던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함이. 근데 그것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그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함은 자기의 선악의 그 규정을 가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의 선악의 규정을 가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요. 근데 셈과 그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이렇게 덮었어요. 안 봤다고 그랬어요. 안 보고 그냥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그 벌거벗음을 덮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덮음의 은혜, 그걸 죄를 덮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홍수 심판에서 그를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벌거벗은 자예요. 취해 있는 자라고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뭘로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덮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 내용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덮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이제 덮음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결한 어떤 사건 앞에 있냐면 뒤에 있냐면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린 사건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덮으심의 은혜는 희생제사 뒤에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뒤에 있다고요.
아들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전제된 이후에만 비로소 덮으심의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보면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덮으심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가 있으니까 무지개 언약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아가 벌거벗은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병적 은혜예요, 이게. 정결한 짐승이 드려지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너희가 살리라. 다시는 이런 거로 심판하자.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언약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결한 짐승이 드려지면 어떤 언약이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죽는 것이 유익이야.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것이 유익이야 하고 하는 거예요. 제사로 드려지면 진짜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선포돼요. 그것이 선포되고 나면은 바로 어떤 자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벌거벗은 자.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가. 그리고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들 잉태할 때 말씀이 내게 임하고 거룩한 이가 너를 덮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고. 함축해가지고 모양만 다르게 그림으로,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함이 나와서 아버지 저 벌거벗었어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거 뭐 없는 거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함은 자기의 선악의 규정을 가지고 그걸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소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자, 했는데 재미있게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습니다.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근데 함의 아들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함의 아들들 가운데 그 자손 중에 바로 구스가 나오고 구스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근데 니므롯을 뭐라고 썼냐면은 거기에 세상의 처음 연걸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10장 8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시날 땅 바벨부터 시작해서 뭐 에렉, 아갓 해가지고 니누에, 레센까지 큰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여기 8절에 연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9절에 보면 특이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깃보로 혹은 kit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깃보로, 키프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처음 쓰여지나 하면은 그 노아 홍수 때 바로 그 용사들이 나오죠. 그때 거기에 용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에 연걸, 특이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깃보로 혹은 뭐 깃보로, 기보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걸. 그래서 깃보로 이게 용사, 특이한, 연걸 이런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깃보래요. 그래서 뭐 사냥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깃보로가 다 죽었어요. 용사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함의 자손들 중에 다시 이 깃보로가 나타난 겁니다. 그 깃보로를 어떻게 용사가 나왔어. 연걸이 나온 거야.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니므롯이 그때 죽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용사로 나온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용사, 연걸로 살아. 특이한 사냥꾼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 니므롯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니므롯은 들어가면 이름이 반역자, 대적자 이를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차이드 혹은 짜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차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냥꾼은 뭐냐면 들어가면 이 차이드 이거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을 지칭하는 이노가 지금 이 차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고대 시대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부족 전쟁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짜이드 혹은 차이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왕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준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왕을 가리키는 칭호로서 바로 차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영걸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 쉽게 말해서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니무롯이라고요.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그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가 시날부터 뭐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 다 나와요. 니느웨이 뭐 다 나옵니다. 이 지금 그가 건설했던 그 땅, 시날, 아수르, 니느웨이, 바벨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로 나와요.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해버린 겁니다. 인간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고요. 전부 다 니무롯이에요. 세상의 왕으로 사는 존재예요. 세상의 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용사로, 왕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영걸로, 특이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자기 이름을 내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대적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창세기 11장에 심판의 모형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왜 그 벽돌로 그 바벨탑 만들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자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신을 평지해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할 땅, 이 바벨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그 바벨 나와요. 그리고 11장 9절에도 그들이 성전과 탑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70인역의 이 바벨을 바벨론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다. 이게 바벨론 같은 겁니다. 이걸 다 그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힘을 가지고, 써놨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하나 돼서 하늘에 올라보자.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올라올 거야. 그거예요. 내 열정, 내 열심, 내 의로서 하늘에 오르겠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왕됨, 신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모습이 바로 니무롯이라고요. 그 모습이 바벨이라고요. 그 모습이 음녀라고요. 계시록으로 가면. 음녀와 바벨이 야합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음녀나 바벨론이나 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 의로서 바벨을 쌓아서 하늘에 올리려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임하겠다고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임해서 그걸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원래 자리로 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세상연합은 바로 바벨로 살아가는 거예요. 음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 야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세상 연합은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늘날도 연합하잖아요. 연맹도 만들고.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연합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뭐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없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없음이에요. 비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겸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연합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그러고,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죽음으로 가는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의 그 연합은 축복이래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로 살아가는 것, 음료로 살아가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생명이래요. 구원이래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 자기 이름을 내놓은 자로 짓지 않았어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세상과 야합하는 그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엄녀라고 그랬어요. 그런 엄녀의 삶이에요, 그게. 그게 저주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 되는 삶, 자기 비움,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엄녀의 자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산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엄녀였구나, 바벨이었구나. 내가 사망이고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전부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에게 언약이 임해서 그가 잉태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잉태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니까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너가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고 네가 너를 높이면 하나님이 너를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의해서 높여지는 자는 너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겠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는 자를 그게 진짜 높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낮아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나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걸 자각해야 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자인 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과 견줄이라 하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 이 세상의 여자의 삶이에요. 그게 엄녀의 삶이고 타락한 자의 창기의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 때는 그건 심판이에요. 그 삶 속에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뭘 나타내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말씀이 존귀 여김 받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밖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는데 헌신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여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난 당신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여자의 삶이라고요. 그거 없이도 잘 사는 것이 만화예요. 그게 남자의 삶이에요. 남자는 씨가 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를 가지고 있어.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을 없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으면 또 다시 대적할 거예요. 원래 지가 다시 또 남자의 자리로 걸어가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 3장 그 12절 이하나 14장 그 1절 이하 이게 쭉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이름이면 전부 다 뭐라고 돼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대요. 우리 이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준대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바로 이 세상의 안식이 아닙니다. 만화로 살고 있지만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4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도 사람의 날도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사람 자체가 헛것이래. 아예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헛되고 지나가는 그림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한다? 헛된 건데
먼지인데 그걸 위해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해보고 뭘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시편에 그거 썼어요. 전도서 그러죠. 헛되도다.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무엇인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남자의 자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림자입니다. 그걸 다 파괴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거 다 파괴당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 전에 300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갔을 때 그분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려놨어요. 창세기 4장이 어떻게 되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동철 만드는 자, 악기 만드는 자, 뭐 육축 치는 자, 여러 가지 뭐 수금을 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왕으로 사는 자, 남자로 살고 있는 자, 니모로서 살고 있는 자, 세상 음료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전부 다 그거예요. 응? 전부 다 머리가 됐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세상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머리가 되고 또 자기 이름을 내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셋의 후손은 그게 없어요. 셋의 후손은 뭐라고 써놨냐면 여호와 이름만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은 돈청 만드는 자의 조상이 돼서 머리가 된 거야. 왕이 된 거야. 음악을 만드는 자, 악기를 부는 자, 또 그 다음에 육축 치는 자, 또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인생이라고. 근데 그들이 심판 안에 있다고요. 근데 셋의 후손은 그게 전혀 없어요.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 이름만 불렀더라.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셋의 후손은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죽어요. 누가 또 누구를 낳았는데 또 죽어요. 그래서 낳고 죽고가 셋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은 낳고만 있어요. 이게 저주라고요. 가인의 후손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 이름 유명한 자가 됐어요. 셋의 후손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요.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 게 바로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름 줬다고요.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성도는 뭘 주신 거예요? 그 당신의 이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영광을 위해 사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보기엔 99%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지. 유명한 자가 장로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그걸 또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요구하고 또 돈도 또 잘 내요 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이름을 주게 돼요. 여자에게는 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삶,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 바로 고난받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묵시 속에 이루어진 건데 내 역사 속에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그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들. 이게 뭐냐면 옛사람 죽는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회의 삶이 뭐냐면 옛사람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 얻는다고요. 누구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뭘 하고 내가 뭘 했고 뭘 만들고 이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름이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있으니까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되면 어린 양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름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화로 살면서 평안을, 안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타락한 자요, 엄녀요, 왕이요, 신이요, 니무롯 같은 바벨이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제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나의 이름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짐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정말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영광의 부활로 나가는, 정말 육신의 그런 모든 것을 벗어던질 그때에 영광의 주를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